이 대지에서는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냐며 어느 성품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더의 자격을 말하는 것을 첫 번째,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실수를 안 하고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장소, 가정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대접하기를 잘하며, 3절에서는 오직 관용하며, 이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제하면 원어적 표현으로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자체가 여신을 숭배하는 술의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에베소 사이에서는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는 달랐어요.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현명하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 그것이 바로 절제였습니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중요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의 의미는 건전한 마음을 따라 이성으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리더가 편애하거나 차별을 두며 성도들을 대하게 되면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으로 균형 있게 성도들을 대하는 이런 마음, 이런 전체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키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 범절을 뜻합니다. 리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말과 따뜻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였지만 역시 디모데에게는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대하여 예의 범절로 그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접을 잘함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 여행객을 환대하는 풍습을 중요시하였지만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일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여서 그들을 안타깝게 보는 마음, 그리고 리더는 그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했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대해서도 연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마음을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관용.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용서와 동시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공동체 리더는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지 어느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어느 편을 드는 순간 관용이 아니라 편애가 되어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희 사무엘 주아가 두 아들 딸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동시에 똑같은 체벌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절대 안 싸워요. 위에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었을까요? 이 5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들을 풀어보니까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더가 지식이 뛰어나야 된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 명문대를 나와야 된다? 그러면 뭐합니까? 술 취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이성적이 아니라 매일 자기 감정대로 판단해버리고 예의도 모르고 사람 존중할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 줄도 못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목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리더가 마음을 지키며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정말 한편으로는 쉽지 않죠. 저는 이 구절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평신도로 불러주시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되어져 있고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선한 마음을 열망해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 부단히 자신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지키기가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하며 선교하며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강조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다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깨닫고 안 되니까 모든 목회 활동을 할 때 나의 능도 아닌 나의 힘도 아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마음으로 목회자는, 교회 장로님들은, 공동체 리더는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고 다스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감동시켜 목회를 이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음 지킬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리더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리더만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쩌면 교회 리더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성숙한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교회를 이끄는 리더도 행복하게 이끌 수 있고 그 행복을 서로 나눔으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지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리더는 부르심을 듣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리더는 부르심을 듣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리더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갈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춤으로 마음을 다스림으로 교회를 이끌며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날뛴다 한들 건강한 목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마지막 대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교회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보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감독, 리더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 술을 즐기지 말라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잘 지켜야 된다고요? 4절, 5절을 보시면 가정에서부터, 집에서 잘 지켜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이 너무 리더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이 높은 거 아닌가? 너무 완벽주의 아닌가? 절제, 신중, 단정, 대접, 관용을 넘어서 리더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는요, 공동체원을 의식하면서 정말 나무주형 상감으로 연기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겠지만 어디서부터 잘해야 된다고요? 네, 바로 가정. 이 부분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초대교인들을 폭력적으로 박해하면서 감옥에 집어넣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으면서 너무 쉽게 가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네.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가정만큼은 넣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 자질을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서 혹시 이 자격 조건에 맞출 만한 사람이 예수님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자격 조건이 이만큼 있는데 예수님 빼고 성경 인물들 중에서조차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살인자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남의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해한 왕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한 왕으로 세우시며 그때를 계속 기리시며 타락해가는 왕들에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왕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오히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저주를 퍼부으며 배신한 제자를 수제자로, 사도로, 공동체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자격 없는 이들을 리더로 세우신 이가 누구입니까? 자격 없고 오갈 데 없는 이 연약한 영혼들을 불러다가 사용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고 디모데전서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12장 16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근육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왜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훗날에 사도로서 자격 없는 자신을 상기하며 디모데에게 2번째 편지를 보낼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심이라. 아멘.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박해하던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주님이 그저 부르셨기에 듣고 순종했기에 그것이 나를 부를 목숨명 소명이 되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자격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겪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모세만 보더라도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할 수 없다 변명만 하던 겁쟁이 살인자에 불과했지만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물론 그 부족함들이 몇 번씩 나왔었지만 하나님은 훗날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적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가 우리 주님 앞에 감히 자격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 먹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 자리에서 일러주시면 우리는 그 수치 때문에 이 자리에 뜰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안 되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부끄럽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저 부르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나의 소명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에 대한 자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 리더는 선한 마음을 갈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리더는 선한 마음을 갈망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공동체 리더를 따르는 성도님들도 만민 제사장의 마음으로 교회 리더들과 함께 힘써 선한 마음, 어쩌면 교회 리더들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공동체 세우는 것에 함께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리더는 마음을 지켜 노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리더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부단히 노력하되 되지 않더라도 변명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가 되기를, 구성원이 되기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리더는 부르심을 듣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리더는 부르심으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사람의 잘됨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소명을 따라 세워진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숙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